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만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와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칭찬보다는 책망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높은 산과 또 삼면이 절벽인 고원지대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공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라는 도시는 2번에 걸쳐서 크게 이렇게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도, 아무리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곳을 세워도 하나님 흩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보세요. 사람의 힘이 들어갔습니까? 사람의 그러한 어떤 공격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떤 권력, 능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농산물이 있었고요. 또 그 개울가에서 금을 채취하게 되어서 세계 최초로 금화가 주조된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겠습니까?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주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대 지역에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건축이 됩니다. 폭이 50m고 길이가 100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이 사대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전에서는 연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신전에서 이러한 연회가 벌어지면 대부분 그냥 이 성적인 타락의 어떠한 그러한 연회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문란하고 그러한 연회가 매일같이 그 신전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대라고 하는 전체 도시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해 있는 도시였는가. 자, 그런 도시 위에 바로 사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는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았던 곳입니다. 그랬던 이 교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은 정말 누가 봐도 참 사대교회라는 곳은 대단한 교회다.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할까. 그렇게 좀 우리가 애틋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이 아닌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는 이렇게 칭찬 하나 들을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는가예요. 사대교회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떻기에 이처럼 책망만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대교회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올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긍정의 표현이죠. 그래서 완전수를 말하죠. 7은 완전수.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또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장에서도 계속 살펴봤죠. 7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탁 나와야 돼. 같이. 7 별은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즉 주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늘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그렇게 묘사된 것은, 특별히 이렇게 성령의 어떤 충만함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도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성령의 충만하신 이로 표현하고 계실까? 그만큼 사도교회가 지금 성령의 어떠한 역사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제 이 사도교회를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사실 이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분별의 영이에요. 분별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도 이제 아동부 예배 때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거든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선택. 그의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맨날 절로만 다니는 거예요. 절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교회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절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야, 절로 가지 마 그러잖아요. 예? 이제 전라도 말로는 쩔로 가지 마 그러죠. 그 당시 부드러운 표현으로 절로 가지 마. 절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간전제일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전제일교로 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라진 교회였지 않은가라고 지금 우리는 이 서론에서 딱 보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대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의 특이한 점은 뭐냐? 특이한 점은 칭찬이 나와야 할 자리에 책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대교회를 이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거대한 아담의 신전이 있는, 우상이 가득한,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건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얼마나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힘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실수와 실패가 없어서 그들이 일단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들 보면 실수와 허물투성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신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믿음의 전당 위에 떡하니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실까?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아니,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도 보면 다 실수하고 허물도 많고, 물론 사대교회,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또 그 성도들의 그 열정이 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교회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색하게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교회가 아까 그 아담의 신전, 그 아담의 신전의 문화에 잠식이 되어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 물론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 세워진 것은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아담의
그 신전의 문화의 장식이 되어서 잠식이 되어가지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즉 그들은 명목상의 교회일 뿐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성령님에 의한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풍성히 부어주심과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에는 별 관심이 없이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은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현실이 주는 그 문제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에 의한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심과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에도 별 관심 없이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뭐냐? 분명한 진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 있음을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큰 질병에 예를 들면 암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사자에게는 숨기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뭐 몇 개월 안 남았으면 이런 시한부 이런 어떤 병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환자에게 끝까지 모르게 그냥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한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그냥 병명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물론 이것은 다 호불호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상황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의사도 직접 이야기를 해줍니다. 직면하도록, 깨우쳐지도록.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러한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걸 꼭꼭 숨겼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직면하게 해요. 그래서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죠? 일하지 말라고. 경고예요, 경고. 의사들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막 그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사람들은 그 말에 제일 무서워해. 죽을 수도 있대, 내가. 그러다 그 말, 의사의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생활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냥 막 담배 피고 막 술 마시고 다녔던 사람이 의사 한마디에 당신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사가 말하면 절대 안 들어. 그런데 의사가 말하면 들은다니까요. 여러분, 의사가 말하면 죽지만 목사가 말하면 말 안 들으면 어디 가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경고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생활 습관에 빠져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사대교회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뭐냐? 분명한 진단을 내려서 그들이 죽어 있음을 알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들이 살아 있어야 함을 직감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사대교회에 칭찬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칭찬만 들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또 유능한 코치나 감독은요, 계속해서 지적해.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또 이렇게, 물론 그것이 좋은 거나 요즘은 좋은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칭찬만 많이 하는 지도자보다 좀 이렇게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지도자가 더 그 선수를 단단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도요, 맨날 혼났어요. 맨날 혼나.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여러분 사춘기 때 이 부끄러움이 많은 때예요. 예, 저도 보기에는 이렇게 참 내성적이어가지고 여학생들만 이렇게 한 4-5명 앉아있으면 저만 혼자 앉아있는데 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그냥 망신을 주는지.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얘가 연습해가지고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리라. 그런데 맨날 그냥 가면 이렇게 그냥 드럼 스틱으로 머리 때리고 막 망신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뭐가 생겨요? 독이 더 생겨요. 두고 봐라 내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거의 이제 이인자처럼 저를 여겨주시더라고요. 별로 안 믿으시군요. 칭찬만 잘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좋은 지도자, 좋은 학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대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충격 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그 사대교회의 행위는 뭐냐? 한마디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나 종교적 분위기나 여러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야, 사대교회 참 대단한 교회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분명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의 명성도 그들의 능력도 잘 알려져서 누가 봐도 이 사대교회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리신 이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는 뭐냐? 죽은 자로다라는 평가예요. 죽은 자로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 살아있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으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의 눈에는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는 정말 겉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곧 그들은 영적 정체성은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요, 자기 교회가 죽어간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본인들은 지금 본인들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지금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 가마솥 개구리처럼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요, 파다닥 뛰쳐나와요. 네.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와요. 그런데 찬물에 던져놓고 서서히 이 물을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뜨거워진지도 모른 채 어따 시원한 거 하면서 그냥 삶아서 죽어가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가 마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한 방에 어떠한 이 문제가 확 발생하게 되면 아이쿠야 하면서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게 될 텐데 이게 서서히 문제가 발생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치 댐에 조그만 구멍이 나서 별거 아니네 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냥 이 댐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러한 일을 발생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래요. 겉으로야 얼마든지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구제 사역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 그들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평가는 너는 죽은 자다. 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그런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살아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청진기로 내 가슴을 자꾸 대봐야 돼요.
내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규칙하게 지금 뛰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사대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는 그토록 아름다운 교회로 비춰질 수 있었을까? 결국 그들의 모든 행위는 어떤 행위였냐? 위선이었다라는 거죠. 위선. 그들의 경건도 위선이었고 그들의 기도와 선행도 모두 가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열심도 있었고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름다운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중심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사람들로부터는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야, 참 저 사람이면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네.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볼 때는 너 형편없어 라는 소리를 들은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잠시 이렇게 기억이 잃어서 칭찬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에 서운하다고 해서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나 이제 봉사 안 할래, 그래 버린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라는가요? 가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표현처럼 사대교회는요, 이름값을 보다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매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간전제일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간전제일교회. 제일 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구례 제일교회 때문에 괜히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구례 제일교회나 간전 제일교회나 똑같이 제일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부러워해야 돼 말아야 돼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 김명성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더 훌륭하시고 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하나님 볼 때는 야 똑같은 제일교회네. 거기는 구례읍에 있으니까 구례 제일교회고 우리는 간전면에 있으니까 간전 제일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간전 제일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그 이름에 합당한 교회이며 합당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교회 내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도 물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 이름에 합당한 행위로 그 이름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름값 하며 삽시다. 이건 부드럽게 말하는 거잖아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름값 좀 해. 자, 나를 향해서 이름값 좀 하자. 승질 내시라고요. 승질을
다른 사람한테 승질 내지 말고 나한테 승질 내라고요. 아이고 이름값 좀 하자 이놈아. 이놈아 좀 그런가요? 네. 이름값 좀 하자. 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이름값 좀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름값 좀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영혼이 가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뭐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오늘 사대교회에 주는 주님의 처방은 뭐냐? 첫 번째는요, 너는 일깨어입니다.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은 뭐냐? 너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라는 의미예요. 오늘 주님의 처방은 깨어 있으라 라는 처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죽어가는 상황을 다시 강하게 하라. 꺼져가는 그 불씨에 불을 다시 지펴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장작 많이 뗐었잖아요. 아궁이에. 그러면 불이 이제 잘 붙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풍로로 막 돌려가지고 붙였잖아요. 그죠? 저는 그랬다고요. 저희 집은. 풍로 아시죠? 풍로로 막 해서 불 확 붙여요. 꺼져갈 만하면 또 이렇게 막 붙이고. 예전에는 그 소나무 가루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 살림책 상감이 나오면 막 그 벌금 내니까 상감 나온다 그러면은 막 그 부엌문 닫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였어요? 상감이었어요. 상감 온다 이놈아 그러면 우는 애기도 뚝 그칠 정도로 상감이 제일 무서운 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맞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네. 그래서 그 가루나무를 이렇게 아궁이에 꾹 넣으면 잘 불이 안 붙어요. 불이 붙는 것 같은데 이게 스멀스멀 놔두면 꺼져버려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풍로로 막 불을 하면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오늘 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건하게 하라. 점점 꺼져가고 있는 그 불꽃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거죠. 이처럼 깨어 있어서 죽어가는 것을 붙들어 강하게 하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 사대교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니 말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대교회는 충만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고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대교회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린 처방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고 그곳에 불을 활활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야 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봅시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생각하라라는 거죠. 생각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뭐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죠. 즉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사도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과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나태해 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 그래서 첫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를 살릴 길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켜라고 말하죠. 지켜, 순종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리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다.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고상한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뭐냐? 원색적인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외로 요즘은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할 곳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될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설교와 모임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해야 돼요.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열정을 생각하고 또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집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방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있어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가 있을 때 또 깨어 있을 때 주님은 희망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변하고 타락해도 물들지 않고 유혹과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또 이상한 소문을 들어도 끄떡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흰옷을 입고, 즉 일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나아가 사대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던 것이죠. 그 책망만 들었던 이 사대교회에도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굴하지 않고 우상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사대교회가 그래도 책망만 받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신앙을 지켜낸 자들에게 주님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살아있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신다고요?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흰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옷을 입혀준대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타락하여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떡하니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모든 다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시인하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였어요. 형편없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름만 살았지 실제로는 죽었다고 판정될 정도로 사대교회에 숨은 의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거기 있었고 바로 그 숨어있는 의인들 때문에 그래도 사대교회가 지금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이제 주님 볼 때는 너 이제 완전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몇 명의 의인, 그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교회로서 그래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 이러한 의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명이 있었더라면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망하게 되었던 재앙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악이 가득했던 것이 그것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는 뭐냐? 거기 5사람의 숨은 의인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소돔성의 더 큰 불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숨어있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딘가에 숨어 보이지 않는 그 의인들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런 혜택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로 그 알려지지 않고 숨어있는 의인들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의인처럼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나 누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또 수고를 감당하는, 의인처럼 수고를 감당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숨은 의인들, 그들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고 또 이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의인의 삶을,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숨어있는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숨어있는 의인들을 보시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큰 징계를 내리고 싶어도 그 몇 명의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런 혜택만 누리고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숨어있는 의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함께 꿈꾸는 그러나 우리 간전제일교회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세상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